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인연으로 함께 화엄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는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지식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며 많이 안다고 해서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알수록 더 많이 분별하고 더 많이 비교하며 더 많은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분별의 마음을 넘어서는 지혜를 반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야는 단순히 많이 아는 지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꿰뚫어보는 깨달음의 지혜입니다. 나와 남을 가르고 좋고 나쁨을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바라보는 밝은 눈입니다. 오늘은 육바라밀의 마지막 수행인 반야바라밀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왜 반야를 모든 바라밀의 완성이라고 하는지, 왜 부처님께서는 지혜가 없는 수행은 참된 해탈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야의 지혜는 어떤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문을 통해 분별의 마음은 조금씩 옅어지고 생명의 참모습을 바라보는 지혜는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모든 생명과 함께하는 자비로운 삶을 실천하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육바라밀의 마지막 가르침, 반야바라밀, 절대지혜의 길을 함께 배우겠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큰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경전도 많이 읽고 불교 철학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여전히 괴롭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큰 스님은 아무 말씀 없이 수행자를 데리고 밤하늘이 잘 보이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맑은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큰 스님은 조용히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달이 보이느냐? 예, 아주 잘 보입니다. 내 손가락이 보이느냐? 예, 손가락도 보입니다. 큰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내 손가락만 바라보고 달은 끝내보지 못한다면 그는 달을 본 것일까? 수행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손가락만 본 것이지 달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큰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경전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다. 그것은 모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다. 손가락을 아무리 연구해도 달은 보이지 않는다. 반야는 손가락을 넘어 달을 직접 보는 지혜이다. 수행자는 그제야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지식을 쌓습니다. 그러나 많이 아는 것과 바르게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을 분별하는 지식은 늘 나와 남, 좋고 나쁨,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합니다. 하지만 반야의 지혜는 그 모든 분별을 넘어 존재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식을 쌓는 것보다 지혜를 밝히는 것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육바라밀의 마지막이 반야바라밀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도, 지게도, 인육도, 정진도, 선정도 모두 반야의 지혜로 비출 때 비로소 완전한 보살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우리도 손가락에 머무르지 않고 진실이라는 둥근 달을 바라보는 반야의 눈을 함께 열어가기를 발언합니다.
반야란 무엇인가? 분별을 초월하는 절대지혜. 도반 여러분, 육바라밀의 마지막은 반야바라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육바라밀의 마지막을 반야로 마무리하셨을까요? 그것은 반야가 앞에 5바라밀을 모두 완성시키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를 하더라도 지혜가 없으면 공덕을 자랑하게 되고, 지계를 지키더라도 지혜가 없으면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인욕도 지혜가 없으면 억지 참음이 되고, 정진도 지혜가 없으면 집착이 되며, 선정도 지혜가 없으면 고요함에 머무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마지막을 반야, 곧 모든 수행을 바르게 이끄는 절대지혜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프라즈냐의 의미. 반야는 산스크리트어 프라즈냐 피아레이제이를 음역한 말입니다. 프라피아레이는 완전하게, 뛰어나게, 높은 차원으로라는 뜻을 지닌 접두어이고, 즈냐제이는 안다, 인식한다, 깨닫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라즈냐는 단순히 많이 아는 지식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완전하게 깨닫는 지혜를 뜻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사물을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그러나 반야는 사물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진실을 꿰뚫어보는 눈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지혜를 세상의 어떤 학문보다도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을 없애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분별지와 반야의 차이. 불교에서는 일반적인 인식을 분별지라고 합니다. 분별지란 무엇입니까? 좋고 나쁨을 나누고 크고 작음을 나누며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는 인식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분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내 편이다. 저 사람은 남이다. 이것은 성공이다. 저것은 실패다. 끊임없이 세상을 둘로 나누며 살아갑니다. 분별 자체가 일상생활에서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길을 건널 때 신호를 구분해야 하고 약과 독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분별이 곧 집착으로 이어질 때입니다. 좋은 것은 끝없이 가지려 하고 싫은 것은 끝없이 밀어내려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즉 탐진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반야는 이러한 분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는 지혜입니다. 연꽃을 볼 때 아름답다고 느끼되 집착하지 않고 비판을 들을 때 속상함을 느끼더라도 미움으로 키우지 않는 마음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 그것이 반야입니다. 나와 남을 나누지 않는 불교의 지혜.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여 살아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진리입니다. 내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계셨기에 내가 태어났고, 농부가 있었기에 밥을 먹으며, 나무가 있었기에 숨을 쉬고, 수많은 인연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도 사실은 수많은 인연이 잠시 모여 이루어진 모습일 뿐입니다. 바다를 보면 수없이 많은 파도가 일어납니다. 파도마다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바다입니다. 파도가 서로를 향해 나는 너와 다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잠시 모양이 다를 뿐 근본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나와 남은 겉으로는 다른 모습이지만 생명의 근원에서는 하나의 인연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미움은 연민으로 바뀌고 경쟁은 협력으로 바뀌며 욕심은 나눔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야의 지혜는 자비와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반야가 육바라밀의 완성인 이유. 육바라밀은 서로 따로 떨어진 수행이 아닙니다. 보시는 지혜와 만나야 집착 없는 보시가 되고, 지계는 지혜와 만나야 남을 판단하지 않는 계율이 되며, 인육은 지혜와 만나야 원망 없는 용서가 됩니다. 정진은 지혜와 만나야 욕심 없는 수행이 되고, 선정은 지혜와 만나야 현실을 외면하는 고요함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고요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섯 수행을 하나로 엮어주는 것이 바로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반야는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되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자비가 완성되며,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해탈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반 여러분, 반야는 특별한 사람만 얻는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 고 돌아보는 마음,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마음,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마음이 바로 반야의 시작입니다. 육바라밀의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분별을 내려놓고 지혜를 밝히는 순간,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모든 생명과 함께하는 보살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반야바라밀의 참된 가르침입니다. 반야는 생명과 생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무상무아를 통찰하는 지혜. 도반 여러분, 반야의 지혜는 단순히 많이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반야는 생명의 근원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뒤에 숨어 있는 진리를 꿰뚫어 보는 것이 바로 반야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상과 무아입니다. 이 두 가지를 깊이 통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생사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을 보는 눈.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젊음도 영원했으면 좋겠고, 건강도 영원했으면 좋겠으며, 사랑하는 사람도 늘 곁에 머물러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에는 무성해지며, 가을에는 낙엽이 지고, 겨울에는 모든 것이 쉼에 들어갑니다. 계절은 한 번도 자신의 순서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성장함이 있고, 성장함이 있으면 늙음이 있으며, 늙음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며 우주의 질서입니다. 반야의 지혜는 이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합니다. 괴로움은 변하는 세상을 붙잡으려 할 때 생기지만 지혜는 변하는 것이 세상의 본래 모습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시작됩니다. 무상과 무아의 참뜻.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이란 단순히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몸은 변하고 있습니다. 세포는 새롭게 만들어지고 낡은 것은 사라집니다. 마음도 순간순간 달라집니다. 기쁨도 오래 머물지 않고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영원히 머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착할 이유도 절망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무아 또한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나라는 존재가 굳건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몸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며 감정도 변합니다. 어린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는 모두 다릅니다. 10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나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변하지 않는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정된 자아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와 자연의 도움, 수많은 사람들의 인연이 모여 잠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듯 끊임없이 변하는 인연의 흐름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내 것이라는 집착도 점차 사라지고 타인을 향한 미움도 자연스럽게 옅어집니다. 생사를 초월한다는 의미. 많은 사람들이 생사를 초월한다 는 말을 들으면 죽지 않는 특별한 경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생사의 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생사를 초월한다는 것은 죽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죽음만 크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넓은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한 생명의 탄생과 죽음은 거대한 생명의 흐름 속에 있는 작은 변화입니다. 한 송이 꽃이 지면 또 다른 꽃이 피어나고 나무 한 그루가 쓰러지면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자랍니다. 생명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주의 거대한 생명 가운데 잠시 인연을 받아 이 세상에 왔다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자연의 순환이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옛 선지식들은 생사일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남과 죽음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이는 수행. 반야의 수행은 죽음을 외면하는 수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깊이 바라보는 수행입니다.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삶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언젠가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부모님께 더 따뜻한 말을 건네게 되고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며 이웃에게 더 친절해집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현재를 가장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매 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깨어 있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하루라면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보다 용서하는 마음을 먼저 낼 것입니다. 욕심을 채우기보다 나누는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반야가 이끄는 삶입니다. 도반 여러분, 반야는 죽음을 없애는 지혜가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무상을 알기에 오늘을 소중히 살고 무아를 알기에 모든 생명을 사랑하며 생사의 흐름을 깨닫기에 어떤 변화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삶은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명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부처님께서 걸으셨던 해탈의 길을 한 걸음씩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반야의 완성은 자비로운 삶입니다. 타인을 배려할 때 지혜는 완성됩니다. 도반 여러분, 반야바라밀의 마지막 결론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반야를 뛰어난 지식이나 깊은 수행의 경지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반야는 머리에서 끝나는 지혜가 아닙니다. 가슴으로 실천되는 지혜, 바로 자비가 되어 나타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혜와 자비는 새의 두 날개와 같다 고 말합니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자비가 없으면 차가운 지식에 불과하고, 아무리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올바른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반야는 자비를 낳고 자비는 반야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의 마지막은 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품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서로 의지하여 존재한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존재는 연기의 법칙 속에서 살아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연기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숨을 쉬는 것도 혼자의 힘이 아닙니다. 햇빛이 있었고 비가 내렸으며 농부가 씨앗을 심었고 누군가가 음식을 만들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정성이 모여 오늘의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 한 벌도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거쳐왔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한 잔에도 자연의 은혜와 사람들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나라는 존재보다 우리라는 생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이 바로 반야입니다. 상대성을 깨닫는 반야의 삶. 세상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빛이 있기에 어둠을 알고 어둠이 있기에 빛을 알게 됩니다. 높음이 있기에 낮음을 알고 낮음이 있기에 높음을 알게 됩니다. 나 또한 타인이 있기에 존재합니다. 부모님이 계셨기에 내가 태어났고 스승이 계셨기에 배움을 얻었으며 이웃이 있었기에 함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만의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많은 인연의 도움 속에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반야는 이러한 상대성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내 행복만을 추구하면 결국 모두가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행복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결국 나 또한 행복해집니다. 마치 숲속의 나무처럼 서로 뿌리를 이어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본래 모습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만 건강해서는 숲이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숲이 건강해야 한 그루의 나무도 오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곧 보살행. 반야의 지혜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 행동의 이름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보살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는 사람이 보살입니다. 길에서 무거운 짐을 든 어르신을 도와드리는 일, 힘들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일,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일, 먼저 양보하고 먼저 웃어주는 일, 이 작은 실천들이 모두 보살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큰 공덕은 거창한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배려가 쌓일 때 이루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수행을 찾기 전에 먼저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수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반야를 깨달았다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자비가 나타납니다. 입에서는 부드러운 말이 나오고 손에는 나눔이 있으며 마음에는 원망보다 이해가 자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반야가 삶 속에서 피어나는 모습입니다. 반야바라밀이 만드는 평화로운 세상. 오늘날 우리는 과학과 기술에서는 세계를 놀라게 할 만큼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화는 그만큼 성장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은 치열해지고 갈등은 깊어지며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비난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600여 년 전에 이미 그 해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의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이길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도반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가정에도 반야가 들어오면 다툼보다 이해가 많아지고, 직장에도 반야가 들어오면 경쟁보다 협력이 커지며, 사회에도 반야가 들어오면 미움보다 존중이 자리하게 됩니다. 평화는 거대한 정치나 제도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밝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며, 내가 먼저 웃어줄 때 그 작은 파장이 가정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며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도반 여러분, 육바라밀의 마지막인 반야바라밀은 결코 어려운 철학이 아닙니다. 나를 넘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 분별을 넘어 생명을 품는 마음, 지혜를 자비로 실천하는 삶, 그것이 바로 반야바라밀입니다. 오늘 법문을 마무리하며 우리 모두가 이러한 반야의 지혜를 마음에 밝히기를 발언합니다. 내 행복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행복을 함께 기도하는 삶, 나만 편안한 삶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평화를 이루는 삶,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는 이미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보살의 길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모여 가정을 밝히고 사회를 밝히며 마침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반야바라밀의 참된 완성이 될 것입니다. 분별은 세상을 둘로 나누지만 반야는 모든 생명을 하나로 바라본다. 많이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반야이다. 무상을 깨달은 사람은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무아를 깨달은 사람은 집착에 머물지 않는다. 반야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의 분별심을 비추는 등불이다. 나와 남의 경계가 허물어질 때 자비는 자연스럽게 피어난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집착에서 생기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반야에서 자란다. 생사는 끝과 시작이 아니라 인연 따라 이어지는 생명의 한 흐름이다. 참된 수행은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모두를 품는 것이다. 지혜 없는 자비는 방향을 잃고, 자비 없는 지혜는 온기를 잃는다. 반야의 눈으로 바라보면 원수도 나를 깨우치는 스승이 된다. 모든 존재는 홀로 피는 꽃이 아니라 인연이라는 숲에서 함께 피어나는 생명이다. 보살의 길은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오늘 한 사람을 배려하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육바라밀은 반야를 만날 때 비로소 완전한 수행이 된다. 나를 내려놓을수록 세상은 넓어지고, 세상을 품을수록 마음은 더욱 자유로워진다. 반야의 완성은 깨달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평화롭게 하는 삶이다. 강을 건넌 사람은 배를 머리에 이고 다니지 않습니다. 도반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수행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넓고 깊은 강 앞에 이르렀습니다. 건너편은 평화롭고 안전했지만 이쪽은 위험하고 험난했습니다. 다리도 없고 배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주변의 나뭇가지와 덩굴을 모아 작은 뗏목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어 마침내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안전한 강가에 도착한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뗏목은 내 생명을 구해준 소중한 은인이다. 그렇다면 그는 그 뗏목을 머리에 이고 평생 다니는 것이 옳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감사한 마음은 간직하되 뗏목은 내려놓아야 한다. 그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한 도구였을 뿐
평생 짊어지고 살아갈 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반 여러분, 우리의 지식도 그렇고 수행도 그렇습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 오래 수행했다고 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붙잡을 이유도 없습니다. 참된 수행은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반야의 지혜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비우는 데 있습니다. 분별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미움을 내려놓고, 나라는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의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상은 슬픈 진리가 아니라 오늘을 더욱 소중하게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무한은 나를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하나의 인연으로 이어져 있음을 깨닫게 하는 지혜입니다. 생사를 초월한다는 것은 죽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반야의 마지막은 언제나 자비로 이어집니다. 지혜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깨달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따뜻해지며, 수행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용서하게 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셨던 보살의 삶입니다. 도반 여러분, 오늘 육바라밀의 마지막인 반야바라밀까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보시는 나누는 길을 열어주었고, 지게는 삶의 바른 기준을 세워주었으며, 인욕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길러주었습니다. 정진은 게으름을 이겨 내게 했고, 선정은 마음의 고요함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야는 이 모든 수행을 하나의 빛으로 밝혀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수행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 마음속에 반야의 등불 하나를 밝히십시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반야이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이 반야이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바로 반야입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전하고, 따뜻한 손길 하나를 내밀며, 한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반야바라밀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분별을 내려놓는 그 순간, 욕심보다 자비를 선택하는 그 순간,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 속에 이미 부처님은 환하게 피어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귀한 법문이 도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야의 등불이 되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와 모든 생명을 품는 따뜻한 자비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반야의 등불. 분별의 강을 건너면 이름 없는 평화가 기다립니다. 내 것이라 붙잡던 손을 놓으니 바람도 내 것이 아니고 구름도 내 것이 아니며 이 세상 모든 생명이 한 하늘 아래 숨쉬고 있음을 봅니다. 꽃은 피었다가 지고 강물은 쉼없이 흘러가며 달은 차고 기울기를 거듭하지만 자연은 한 번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무상이란 사라짐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는 길이며 무아란 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 속에서 나를 만나는 일입니다. 태어남도 한 줄기 바람이요 죽음도 한 조각 구름일 뿐 하늘은 아무것도 붙잡지 않기에 늘 푸르고 넓습니다. 반야의 눈이 열리는 날 원망은 이해가 되고 미움은 자비가 되며 욕심은 나눔으로 피어납니다. 지혜는 높은 곳에 머물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메마른 들판을 적시는 봄비처럼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작은 등불처럼 반야는 말없이 모든 생명을 품어줍니다. 오늘도 한 사람을 미소로 맞이하고 한 사람의 아픔을 함께 품으며 한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준다면
그 길이 곧 보살의 길이고 그 마음이 곧 반야의 마음이며 그 삶이 곧 부처님의 삶입니다. 분별을 내려놓은 자리에는 고요한 연꽃 한 송이 피어나고 자비를 실천하는 걸음마다 세상은 조금씩 밝아집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반야의 등불 하나 밝혀져 나를 비추고 이웃을 비추고 온 세상을 비추는 꺼지지 않는 지혜의 빛이 되기를. 오늘도 그 빛을 따라 묵묵히 걸어갑니다. 한 걸음은 지혜로, 한 걸음은 자비로 마침내 모든 길이 하나 되어 부처님의 미소에 닿을 때까지.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